네, 이제 그 앞에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앞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겨우 8명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물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인데, 옛날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분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한 분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물로 심판하고 한 번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맞아요. 예, 한 번은 이제 물로 심판했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불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한 번 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불로써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바로 그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뿐이다. 그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뿐이다. 근데 여기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물로 심판받을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1000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자식 낳을 때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적거든요. 무두셀라흐예요. 원래 무두셀라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969세에 죽는 바로 그때에 노아의 이 세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에녹이 벌써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운명하게 되면 이 온 세상은 다 물로 덮일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100년 동안에도 전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일본이 불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우리 그때 안희숙 씨랑 최건능 목사님이신가요? 가가지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여러 나라에서 경고했지만 그들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시야마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그냥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그냥 떨어져서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났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고 이제 심판의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날은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 이전이랑 똑같아요. 말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물은 바로 노아 방주 때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던 바로 그 구원의 표라고 하는 말은 그때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 표라고 하는 어떤 분은 구원의 어떤 티켓을 가졌다고 주장하시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 안티투폰이라는 말인데 이게 자국이다, 복사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와 완전히 복사본이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와 아주 복사본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노아 방주 그때의 심판이 지금 세상에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곧 임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받는 사람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에 물로서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순종해서 세례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구원받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많은데 예전에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루마니아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아주 저는 그분 책은 제가 다 사다 읽어봤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책은 다 사다 읽어봤는데 여러 번씩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이빨이 전부 부러지거나 뽑히고 턱뼈가 부러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짖었는지 인두 같은 걸로 짖었는지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그 몸을 보이고 이렇게 그 증언을 하는데 18군데가 찢기고 찢어진 몸의 그 큰 흔적이 18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 보면 알아보질 못했대요.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아보질 못했대. 감옥에 있을 때 이게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얼굴이 쭈그러들고 몸은 쭈그러들고 뼈는 다 부러지고 이빨 다 이래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 그렇게 처참한 환경에 있는데 매일같이 그런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분은 그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를 보았던 어떤 분이 그렇게 가죠. 이분이 예전에 그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눈빛만큼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에 있는 어떤 청년한테 전된데 그 청년은 이제 그 청년은 이제 그 정치범으로 끌려와서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는 물은 조금 주는데 녹슨 물 조금씩 주는데 이거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녹슨물 조금 주는 거를 모으고 몇 방울씩 모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이 청년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물이 닿는 거, 자기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그 물이 자기의 몸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닿는 거. 물이 많지 않으니까 작은 물, 조그만 물을 뿌려줍니다. 그 물이 닿는 그 순간에 정말 그 감격,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했다고 하는 그 감격,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감격. 할렐루야. 정말 눈물이 흐르고 온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는 비록 감옥에서 죽지만 내 영혼은 왕과 같이 자유롭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며칠 후에 죽었어요. 죽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례 받는 그날 교회 갔는데 오늘은 세례 받는 날이지. 아침부터 떨어가지고요.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날은 종일 떨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예, 세례 받을 사람 저 뒤로 나가십시오. 예, 나갔습니다. 덜덜덜덜덜덜. 얼마나 떨었는지 저희 옛날 교회에서는 이 물을 뿌려주지 않고 수침을 해줬습니다. 예,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를 받는데 정말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평생 주님께 제 생명을 다하고 나의 충성을 다 하리라. 누가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고 오직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리라. 저는 제가 세례 받았을 때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마음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 세상 떠날 때까지 제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세례 받았지 뭐 그냥 좀 그때 옛날에 나 세례 받았어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바로 예수님과 나는 세례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난 바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옛날에 본 헬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값싼 은혜. 겉은 수박이야. 겉은 수박인데 속이 수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게.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속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값싼 은혜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겉도 수박이고 속도 수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도 참외고 속은 무가 되면 안 돼요. 속도 참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연합된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좀 되면 주님께 감사하고 좀 어렵고 좀 삶에 고난이 오면 금방 실망하고 또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뭐 막 이래. 저는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 저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님 손해입니다.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그런 얘기 들을 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리라. 나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리라.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정말 겉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받았는가. 참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말 그것에 감사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여 내 평생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